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영어로는 righteousness라고 하는데 옥스포드 영어 사전에 따르면 이 righteousness는 어떻게 정의되느냐면 도덕적으로 옳거나 정의롭다고 여겨지는 상태입니다. 고대 문명부터 역사를 하나씩 살펴보면은 오늘날까지 인간의 역사에는 불의가 계속 반복되어져 왔어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짓밟는 일이 발생하는 일이 계속 반복되었죠. 그리고 그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정의로우신가? 하나님이 정말 공의로우신가? 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사실 우리는 예전 고대로부터 오늘날까지 모든 사람들은 정의로운 사회를 원해요.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를 원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때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했을 때만 하더라도 누군가의 승진을 결정할 때에 공정하게 한다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 사람에 대한 인상, 이 사람에 대한 경험이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우리는 개인의 호감과 경험에 의존해서 모든 걸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울은 항상 한쪽으로 약간은 기울어져 있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의라는 것도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을 만들고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교육제도를 만들고 계속해서 수정해 나가면서 어린 아이 시절부터 아이 사람들에게 이런 것이 옳은 것이야, 이런 것이 정의로운 것이야, 이런 것이 올바른 것이야 라고 계속해서 교육해 왔어요. 그러나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교육제도를 만들고 법과 시스템을 만들었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건 무엇이냐면 여전히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인간이 가진 한계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죄 또는 타락 또는 죄성이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시편과 이사야서를 활용하면서 이 세상에 의로운 자가 없나니 단 한 명도 없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은 바울의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의하시나요? 아니면 아닌데 그래도 의로운 사람 한 명 정도는 있는데 라고 생각하시나요? 바울은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서는 단 한 사람의 인간도 자기 스스로 의롭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완전한 의 앞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도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대로부터 많은 사람들은 정의를 외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법과 시스템을 계속해서 만들어 왔어요. 그런데 바울은 왜 사람들이 죄를 범했다라고 말할까요? 법을 만드는 사람까지도 포함되는 말이거든요. 바울이 말하던 시대를 살펴보면은 로마 사회였어요. 과거 로마 사회의 법은 현대의 법에 영향을 줄 정도로 아주 훌륭하다라고 여겨졌어요. 그러나 그 사회 안을 들여다보면은 그 사회 안에는 타락과 부패가 가득했습니다. 뇌물을 서로 주고받는 것이 아주 성행했었고 서로에게 좋게 하려고 고위직들은 그렇게 법과 권력을 이용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법과 시스템이 아무리 좋게 포장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타락한 죄성은 법과 시스템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법이 발달하고 아무리 사회 시스템이 발달하고 아무리 교육제도가 발달한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 이 죄성은 해결되지 않고 고쳐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근본적으로 다른 의로움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의 삶을 끝내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어요.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어떨까요?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내가 돈이 이렇게 많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명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존경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모든 인간은 그가 가진 돈이나 권력, 명예와 상관없이 모두가 불경건한 죄인의 모습밖에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마틴 루터도 수없이 고행을 했어요. 수없이 고행을 하고 선한 삶을 노력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가 깨달은 것은 내가 스스로 의롭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확인할 뿐이었어요. 아, 나는 부족하구나. 나는 의롭지 않은 사람이야. 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고행과 수행은 나의 불완전함을 확인하는 것뿐이었어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도 못하고요. 우리도 우리 힘으로 아무리 선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아무리 우리가 고행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컨트롤하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죄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완전한 의로움을 드러내셔서 우리의 불완전함을 드러내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 완전함을 신뢰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했어요. 어려운 말이지만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의 완전한 의로움을 우리 앞에 드러내서 우리가 죄밖에 없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불경건하다는 것을 드러내지는 이유. 마치 이것은 왜 그런 거냐면 수술을 할 때 그 수술 부위를 아주 밝은 빛으로 비추죠. 그래서 잘 보이도록 하는 거죠. 어디가 조금 썩어 있어서 잘라 도려내야 하고 어디를 묶어내야 하고 어디를 잘라내야 되는지 보기 위해서는 그 상처 부위를 깨끗한 밝은 빛으로 비춰봐야 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완전한 의로우심으로 우리를 비추시는 이유는 아, 내가 이렇게 부끄러운 삶을 살았구나. 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가 많구나 라는 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것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완전한 그 의로움을 신뢰하기 위해서 우리의 부족함을 보면서 하나님의 완전함을 신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완전한 의로우심을 드러내 보이신다라는 거예요.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이렇게 지켜라 라고 주셨는데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고 너희는 제사할 때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과거 이스라엘들이 했던 건 무엇이냐면 율법 앞에서 자신의 죄를 더 많이 발견하게 하고 결국 그 결과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내가 죄가 많다는 걸 확인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이후에는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자리로 오게 되는 것이죠.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모두 양심이라는 걸 가지고 있고 그 양심의 찔림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 양심이 나와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말씀을 보면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착한 양심도 너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 양심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죄와 악 앞에서 머뭇거리게 되거든요. 양심에 찔리거든요. 나쁜 행동을 하려고 할 때에 내가 알아요 이게 나쁜 행동이라는 것을 내 양심이 나를 자꾸 찌르게 해요. 그리고 이 죄와 악을 행했을 때에 마음에 찔림이 주고 계속해서 죄책감이 계속해서 내 마음에 오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죄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죄를 숨길 수도 없고 하나님의 완전한 의로우심은 우리의 본질을 직시하게 만들어요. 미움과 탐욕과 거짓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심판받아야 할 죄들이에요. 그러나 로마서 3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도 상관없는 하나님의 한 의로우심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이건 무엇이냐면 과거 사람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율법에 쓰인 대로 제물을 드리거나 예배를 계속해서 드렸어요. 그러나 구약 성경을 읽으시면 아시겠지만 사람들은 제물을 드리면서 계속해서 경건한 삶을 산 게 아니라 계속해서 타락해 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어서 로마서 3장 2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차별 없이 주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를 신학적으로 말하면 칭의라고 해요. 영어로는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데, 칭의라고 하면 교회 좀 많이 다니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죄의 용서라고 이거를 이해해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것, 이것을 칭의라고 연관짓습니다. 물론 칭의에는 용서가 포함돼요. 그러나 용서보다 칭의가 더 큰 개념이에요. 칭의는 엄밀한 의미에서 용서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을 의롭다라고 칭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칭의예요. 즉 죄가 있는 사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잘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 막 사과를 하길래 내가 널 용서해 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희한하게 10년이 지나도 저 사람이 뭔가 하나 잘못하면 옛날에 그 잘못했던 게 곶감 엮인 것처럼 막 따라서 막 올라와요. 그래서 옛날에 내가 쟤를 알아봤어야 하는데, 그때 그렇게 잘못했던 거를 내가 알아봤어야 하는데 라는 식으로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해 준다고 해도 그 과거의 기억이 계속해서 남아요. 형법적으로 이야기해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그 죄의 값을 치렀어요. 그래도 그 죄의 기록은 계속해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이 사람은 죄가 없어, 그리고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완전하심이라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더불어서 어떤 역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은 제가 죄를 졌어요. 김성우가 죄를 졌어요. 김성우가 죄를 져서 하나님이 너 죄를 졌지? 너는 이런 벌을 받아야 해 라고 했는데, 김성우가 하나님의 은혜로운 그 성품에 의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다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내가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그 죄를 스스로 지우시기로 작정하시는 거예요. 깨끗하게 지워버리기로 작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김성우는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죄가 없는 상태로 하시기로 작정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다른 거예요. 죄를 용서하는 게 아니라 죄가 없다라고 칭하기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기 때문에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그래서 너는 내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칭의의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올바른 정의예요. 용서가 아니라 죄 없다라고 하신 선언, 그게 바로 칭의입니다. 사람들은 물어볼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그래요? 저 사람은 죄값을 좀 치러야 될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좀 하나님한테 천둥을 한 대 맞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왜 저 사람을 용서하시나요? 하나님은 왜 저 사람을 죄 없다라고 하시나요? 물어볼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나눴듯이 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인류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서 심판받아야 할 죄인들이에요. 이거는 대통령이고 목사고 상관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속사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우리 안에 있는 그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탐욕과 여러 가지 그 말로 표현하지 못할, 다른 사람들에게 부끄러워서 드러내 보일 수도 없는 우리의 이 은밀한 내면에는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짓는 죄를 모른 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사랑과 은혜를 확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는 단순히 우리를 의롭다,
너는 죄가 없어,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부르시는 데서 멈추지 않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트랜스포메이션, 그러니까 체인지가 아니라 완전히 변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성령의 능력은 어떻게 작용하냐면 이 마음의 찔림이, 이 지경이 계속 넓어져요. 예전에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요 정도만 해도 찔렸는데 이것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도 찔리고 저렇게도 찔리고,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게 선한 삶인데 라는 식으로 내 양심의 가책의 그 범위가 넓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무엇인가가 잘못되었다라고 경험할 수 있게 돼요. 이 모든 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끄시는 모든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너는 죄 없어 하고 끝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그러니까 머무시면서 계속해서 찔리게 하시면서 그 잘못된 행동, 그 죄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찔림에 무감각해져서 찔림에도 불구하고 나쁜 행동을 계속하는 거고요. 이 찔림에 민감한 사람들, 계속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 찔림에 민감해져요. 그래서 이 순간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이 행동을 하지 않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돌이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찔림을 주심으로 돌이킬 수 있게 됩니다. 자, 정리해보자면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죄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에 우리의 죄가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문제 앞에서 무력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면서 동시에 은혜로우신 분이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는 의롭다라는 선언이 내려집니다. 죄 없다라는 선언이 내려져요.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찔림을 주셔서 우리 삶이 변화되어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시는 게 바로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따라서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의 의로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기에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 도움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에 기반해 있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은 은혜로운 하나님의 성품에 기반해 있기 때문에 모든 이에게 동등하게 주어집니다. 십자가 앞에서 모든 사람은 동등해요. 십자가 앞에 누구는 높은 자리에 앉고 누구는 낮은 자리에 앉고 누구는 의자가 없어서 땅바닥에 앉고 이런 차별이 없습니다. 모두가 동등하게 고개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왜냐? 그 십자가가 우리를 의롭다 말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공의로움, 하나님의 정의로움은 우리를 단죄하기 위한 칼날이 아니라 인류에게 더 나은 길을 제시하고 죄로부터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죄를 숨길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죄를 저질렀을 때에 가리고 숨기 위해 어둠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로 나오는 자는 진리를 행한다 라는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죄를 저질렀을 때는 빛 가운데로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돌이키고자 노력할 때, 죄를 저질렀을 때 어둠에 있지 않고 부끄럽지만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로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로운 삶에 걸맞은 삶을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그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완전해요.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성령의 찔리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의로운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의로운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하면 부담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도덕적으로 완벽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부담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의로운 삶은 완벽한 삶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의로운 삶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작은 것부터 정직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서 찔림이 느껴질 때 그 죄를 멀리하고 사랑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그래서 일주일간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정직한 말을 해보도록 노력해보세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가족과 친구와 대화하는 중에 우리는 과장하거나 적당히 둘러대거나 속이려는 유혹이 들 때가 있어요. 거짓말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기억하면서 정직한 말을 해보십시오. 익숙하지 않아서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끄러울 수도 있고 이렇게 말했을 때 혹시 서로가 불편해지는 것은 아닐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직한 말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불화를 만들지 않으면서 정직한 말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만 고민하는 게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작은 실천 속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우리 삶을 통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이고요. 이 실천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